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계속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또 서머나 교회에 이어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드림 교회와 또 성도님들 모두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믿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나누기 전에 버가모라는 지역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네, PPT를 보시면 3번에 해당하는 곳이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라고 합니다. 버가모는 우리가 7교회 첫 시간에 나눴던 에베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졌고, 또 두 번째로 나눴던 서머나 지역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버가모 지역은 서머나와 에베소만큼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잘 사는 곳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살았던 또 그런 경제 활동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의 특징은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버가모를 지켜준다고 믿었던 4개의 신이 있었는데, 그 4개의 신이 이름이 제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우스, 아데나, 디오니소스, 아스칼레피우스라는 이 4개의 신이 이들에게 우상처럼 섬겨졌던 것입니다. 이 신들은 모두 버가모에서 사용되는 동전에 이렇게 등장할 정도로 이들은 이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매우 심각해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방에서 여러 가지 사상들, 이런 사상 저런 사상들이 막 이렇게 몰려왔는데, 그런 사상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 사상적 혼합을 이루는 혼합주의 사상도 지배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세워진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살펴봐서 알 수 있듯이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가 매우 심각한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우리 12절을 먼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버가모 교회 또한 이전 교회들처럼 누가 번했다고 발신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나왔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다니시는 이라고 표현이 되었었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버가모 교회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발신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버가모 교회를 끝장내거나 못살게 구시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좌우의 날성검으로 교회의 죄악을 제거해 버리시고 없애셔서 올바른 교회로 만드시겠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지금 주어진 환경상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성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르고 쪼개어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 오늘날 우리 드림교회와 또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교회에도 좌우의 날성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도와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고 교회 건물에 십자가는 걸려있지만 오로지 복음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처럼 복음 외에 세상의 사상들을 혼합해서 혼합주의로 빠져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여러 가지 사상들, 복음 외에 내 입맛에 맞춰서 쫓아가는 비진리, 여러 가지 사상들을 쫓아가고 있고, 또 교회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상을 도입해서 혼합주의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은,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와야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예수님이 없는 힐링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지 비진리를 쫓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고 13절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칭찬의 내용입니다. 칭찬. 내가 어디를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권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탄이 권세를 행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이 권세를 행하는 곳, 그러니까 얼마나 그곳이 사탄이 활발하게 활동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정치적인 세력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또 쾌락주의와 향락주의가 심해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환경과 또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칭찬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너를 칭찬한다, 너희들을 칭찬한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칭찬했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 핍박과 쾌락주의의 유혹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삶의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두 번째 칭찬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순교의 자리에 이르러서도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안디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죠.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버가모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디바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안디바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구절에 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주석을 봐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디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알아봐 주지 않아, 이런 것들, 저도 굉장히 그런 것들 받기를 좋아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정말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사람들이 나의 공로와 나의 희생과 헌신과 나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험악한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안디바와 같이 순교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음에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자료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삶은 달걀이라고 해요. 다른 것들은 끓는 물에 넣고 삶으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이 풀어지지만 이 달걀은 물에 넣고 삶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없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디바처럼 더욱더 충성된 믿음과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가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가모 교회에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4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의 문제였던 것이죠. 먼저 첫 번째를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책망은요,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에 모압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 발락이었는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모압 왕이 발락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바알 신에게 제사를 해서, 이단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해서 3번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지속적인 요구와 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꾀를 알려줘요. 한 가지 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은 누구도 저주할 수 없지만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죄를 짓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꾀였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이스라엘 진영에 모압 여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행음하게 하였고, 또 이 남자들을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초청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꾀에 넘어가서 육체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였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앙적 음행에 대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런 발람의 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책망 내용이 하나 더 있죠.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번째 책망은요,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설교할 때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은 헬라어로 리콜라이톤이라고 합니다. 리콜라이톤. 이 리콜라이톤은 승리하다, 정복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니카오와 백성을 뜻하는 라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백성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뜻이죠. 니골라 당이 자신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다스리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지 누구는 특별하고 누가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을 우상화해서 자신들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쾌락주의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은 16절에 교훈하십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16절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며 음행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여러 사상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요, 회개의 기회조차 주시지 않으셨겠죠. 우리도 여러분, 주님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회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혼합사상에 얽매였던 것에 대한 회개, 죄인 줄 알면서도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17절은 약속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칭찬,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망, 그리고 회개에 대한 권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에 대한 말씀. 자, 이 약속에 대한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눈으로 보세요. 자, 보면 중간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그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유혹에 승리하는 성도를 말해요. 아까 내부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했죠. 우상 숭배에 대한 것들을 안 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내부적인 외부적인 박해가 심했고, 내부적인 유혹, 아까 말했던 뭐 혼합 사상, 뭐 여러 가지 음행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들, 이러한 유혹에 승리하는 성도를 이기는 그에게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는데, 만나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봤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음식이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영적인 또 육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든과 또 배고픔과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들을 내가 만나를 내려서 너희들에게 공급해 주겠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핍박받고 있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지만 유혹과 고난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17절에 뭘 주신대요? 어떤 돌을 주세요? 흰 돌을 주신다고. 맞아요.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과연 흰 돌은 뭘까? 흰 돌은 승리와 심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승리와 심판의 권위. 사형수를 포함해 모든 죄수를 재판하는 법정 앞에서 판사들이 논쟁이 끝나고 나면 흰 돌과 검은 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판사들에게 흰 돌과 검은 돌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흰 돌과 검은 돌을 가지고 판사들은 항아리 앞으로 가서 자기가 선택한 돌 하나를 넣습니다. 흰 돌 아니면 검은 돌 하나를 넣겠죠.
검은 돌은 피고인에 대한 죄를 뜻하는 것이고 흰 돌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수에 따라서 판결을 냈다고 해요. 판사들이 뭐 검은 돌을 3개 넣었고 흰 돌을 2개 넣었다 그러면 유죄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검은 돌은 2개 넣었고 흰 돌은 3개 넣었다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무죄 그리고 선결 이런 것들을 의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과 영광의 특권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흰 돌은 또 그 위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흰 돌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흰 돌을 주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그 누구를 바라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역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할 필요도 없고, 또 저 사람은 여러 가지를 안 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는데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지는 그 영광과 특권은요,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흰돌과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죠.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혼합해서 믿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분 저에게 제일 많이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교회용과 세상용인 내가 따로 있어요. 교회용인 나 그리고 세상용인 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교회용 사람이 되지만 예배가 끝난 뒤에 교회 문을 나가면 세상용 사람으로 변합니다. 변신해요. 그것에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것을 잘못했거든요. 우리 교회 2021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칭찬은 받았어요. 하지만 혼합주의와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고, 또 나는 저런 것들이 너무 즐거워서 저것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돼. 저런 세상들은 저거 내가 못하면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른 사상도 혼합 사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모습들, 나의 유혹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만 예수님을 믿고 일정은 그런 것들을 즐길 수밖에 없다고 합리화하는 신앙들,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동면의 양면처럼 삶과 신앙이 구분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부끄럽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가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채찍질 당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조차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주님 옆에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부끄러운 삶이 아니고, 밥 먹다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왜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요.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요.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머리 아프기 싫잖아요. 그런데 머리 아플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문제와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씀에 위배되는 것인데 해야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하고 예수님도 열심히 믿자? 아니요,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물에서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나올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루어질 수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여러분 막 도둑질을 하면서 이 앞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요, 언젠가는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된다니까요. 과거에 막 너무 꼰대같이 구는 것 같지만 과거에 있었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목사님들의 수고와 노력들, 지금의 목회자들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상의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복음을 포기한 채 세상의 것들만 받아들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대로 살아가기 원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저와 함께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굳이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가 굳이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도 돼요. 예배만 들어도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에 화려하고 크진 않지만 이 예배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기 때문이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 동안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은혜를 받으러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한 주 동안 은혜를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은혜와 아무런 관련 없이 삶을 살다가 주님, 저 너무 세상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서 주일날 은혜 좀 주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삶의 예배를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만 내가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해서 은혜를 경험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훌륭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6일 동안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칭찬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책망당할 것이 있으면 버가목교회처럼 회개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이웃에게 더 나눠주고 더 따뜻하고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있죠. 내가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인데도 내가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 심지어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야 당연히 칭찬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또한 책망받아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며 음행하고 쾌락에 빠져 혼합주의 세상에 빠졌던 나의 모습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향해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기는 너희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 흰 돌을 받는 자, 만나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흰 돌 위에 새
새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나의 새 이름을 위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내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